부부가 하브루타. 안녕하세요. 부부가 하브루타 시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까지. 네, 18, 19, 20장입니다. 저희가 다시 컴백을 한 다음에 두 번째이죠. 네. 네. 고백하지 않고 컴백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네. 18장은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하자면은 이드로를 다시 만나게 되죠. 미디안에 있는 장인 어르신, 모세의 장인 어르신 이드로를 다시 만나고, 어쨌든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시보라가 같이 이집트로 갔다가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그 보내죠. 그렇죠. 네. 친정집에서 두 아들들이랑, 모세의 두 아들들이랑 이제 남아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러한 스토리인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처음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때는 첫째 아들 그거랑 할례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장은 그 시내산에 이제 드디어 주둥 이스라엘 이 노예였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도달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고, 20장은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이 결국 무엇이냐? 그 10개의 말씀, 히브리어로는 10개의 말씀이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잘 알려지기로는 10계명으로 알려졌죠. 네. 그래서 그 18장, 19장, 20장 길지는 않지만 너무 핵심이 되는, 그래서 뭐 한 5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라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핵심만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 해보죠. 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사실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잖아요. 네. 진도가 많이 안 나간 상태인데, 뭐 사실 진도가 쭉 나가서 이제 마지막 책인 계시록까지 본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그 움직임과 그런 의도하심 안에는 그 모든 열방이 있다라는, 그게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힌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드로가 그런 힌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미디안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르우엘이었죠. 처음에 이제 등장했었을 때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가지고선 이제 시보라 만나고 막 그랬었을 때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는데, 르우엘이 뜻이 하나님의 친구, 이웃? 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드로라고, 이렇게 이드로가 가장 많이 쓰여진 이름 같은데, 어쨌든 네. 근데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인데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시보라는 모세의 아내라는 것을 또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럼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가족이라는 이것을 또 강조를 해요. 그냥 모세의 장인이라, 왜냐면 이드로 나왔었으니까, 그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또 나와요, 2절에. 그다음에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이제 이 이방인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5절. 그죠? 네. 그래서 그 가족 관계를 갖다가 이게 18장을 보면은 이게 모세 장인이라는 것을 계속 마치 못을 박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갖다가 이제는 당신의 그 왕국의 이 언약 백성이 되는 어떤 이 정체성이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언약식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게 딱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죠? 이것은 영원 불변하는 어떤 그런 관계성인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사실 모세라는 인물들도 우리가 먼 옛날에 봤지만 그 모세가 살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여인들 인물들 중에서 그렇죠. 뭐 미리암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리암은 이제 자기 누나니까. 그러나 이제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바로의 딸이란 딸.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전혀 관계하고 무관하고 사실은 아버지의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어기고 이제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시브라와 부아. 푸아. 예. 그 두 여인은 이제 실제로 아직 저희가 말씀을 봤었을 때 원어로도 봤었을 때는 이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 두 여인이 이집트 여인으로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냐 아니면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히브리 산파들이었느냐는 그건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이방인이었다면은 이집트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그 두 여자도 사실은 중대한 역할을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꼭 모세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모세의 장인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완전히 그 결합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드로가 같이 갔었으면 이제 완전히 결합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이드로가 굉장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는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막 지금 막 수천 명의 히브리인들이 줄을 서서 떼약볕에 물론 구름 기둥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근데 줄을 지어가지고서 이제 모세가 판정을 하는 걸 기다리고 막 모세도 힘들고 막 물도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서 이드로가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을 5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하라라는 제안을 했었을 때 모세도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중에 만들어낸 거죠. 뭐 선민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여기서는 모세가 탁월하십니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그냥 시편 133편 형제가 같이 거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냥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그림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저는 뭐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렇게 꼬치꼬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의 여백을 뒀는데 그 빈 공간의 여백을 이방인인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꾸셨다라는 그 장면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절에 18장 10절에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런 어떤 이해가 있었다라는 게 예. 그래서 르우엘이라고 이름을 했을 수도 있죠. 예. 붙였을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미스테리 인물이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을 하면서 참 이분이 진짜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더 이방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과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이분은 다르시구나라는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이집트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철학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미디안은 그냥 이렇게 유목민 뭐 이렇게 진짜 그런 사회였는데 참 그 대결을 했는데 여호와가 이기셨어.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노예된 것에서부터 이것을 그러니까 탈출시켰다라는 그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10개의 재앙이랑 막 모세가 밤새도록 근데 모세랑 친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왜냐면은 모세가 지금까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이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그 노예 근성에 이제 있는 이 백성을 끌고 나오는데 뭐 불평불만 뭐 이러고 있는데 장인어른 만나가지고 막 밤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하는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너무 그 관계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캠프파이어를 해놓고서 밤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그림이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지만 이제 그 배경 안에는 이제 이런 어떤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도 어쨌든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왜냐면 11절에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도 그죠? 야, 너네 민족이 있잖아. 그 히브리 민족.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의 뜻을 그걸 사용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교만하게 행하는 그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 바로가 진짜 교만 때문에 결국은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 보면 참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액션이 뭐냐면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떼니라.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마땅한 어떤 행위라는 것, 예배 행위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드로한테 모세의 장인 이드로한테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그 우상숭배가 다였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우상숭배가 전부였던 그런 고대근동 사회에서 이러한 마인드와 어쨌든 이러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다라는 게 저는 그 다음에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방인으로서 이런 번제와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가져온 것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장면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캐릭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는 그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그걸 다 공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건 당연한 이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 어쨌든 이 루엘이라는 이드로라는 사람 캐릭터가 이렇게 해픈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뭐 그런 게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모세를 받아들인 것과 그 모세의 어떤 캐릭터를 굉장히 크게 위대하게 봤다라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네 그래서 18장은 저는 이제 이런 백성을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잘 다스리게 되는 그게 이제 18장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 25절 18장 25절에서 장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5부장이 아니에요. 50부장과 10부장까지 내려갔네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을 이 리더십으로 뽑느냐면은 그러니까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21절이죠.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백성 위에 그렇게 캐릭터를 쭉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결국 이 집사를 임명할 때 그런 캐릭터를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냥 같이 그 교차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 뭐 멋있는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돈 많은 그거가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 능력을 곧 그 능력이라고 했었을 땐 그게 도대체 뭐냐? capable 그 영어로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 잠언에 에셀 하일. 에셋 하일이 이제 현숙한. 네, 현숙한 여인인데 여기서는 현숙한 남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숙하다는 능력 있다, capable이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그치,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자. capable.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던져주면은 이렇게 막 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슈퍼맨 이런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오는 진짜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자라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장 본질이죠. 진실. 하나님은 진실,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다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절대 그죠? 이거 천부장 백부장 하는데 거기에다가 부정부패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뇌물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꼽았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 위에서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은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지난번에도 이게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된 사람. 때로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힘드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왜 두 아들이 있는데 너 이것 좀 해라 했을 때 한 아들은 네 하고도 안 하고 다른 아들은 싫어요, 싫은데 하는데 했을 때 누가 과연 아버지의 그것을 경청했느냐 했을 때는 행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토라는 결국 그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8장은 그렇게 넘어가죠. 네.